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그러면 나가 바라본다는 얘기는 결국 그냥 바라보는 것은 명상이고, 어? 그 바라보는 단계를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어, 보여지는 이것은 결국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 좀 더 나가서는 이렇게 공하다고 바라보는 이자도 공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꽃을 보고 있을 때 꽃도 공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둘째 그 꽃을 바라보는 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꽃을 바라보는 자도 공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둘 다 공한 거죠. 이걸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응? 그래 처음에 생각으로 사유로서 이렇게 보는 거지만 나중에는 그냥 사유 필요 그런 생각의 과정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자연히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응? 수행은 기본적으로 옳은 습관을 들이는 작업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거지만 바라봐서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좋은 그림을 바라본다고 하고 보석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 그래 바라보는 것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응? 사람들 누구나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걸. 산을 먼 산을 바라보고 예? 집 앞에 있는 먼 산을 30년 40년 바라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40년을 그 산을 앞산을 바라본다. 자고 일어나서 문만 열면 보이는 앞산을 바라볼 때 이 지혜의 힘을 빌려서 어떤 지혜? 모든 것은 공하다고 말한 그 지혜죠. 그렇죠? 그 지혜의 힘을 빌려서 저 앞산도 공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나도 공하다.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시다. 매일 그렇게 본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이제 습관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습관이 되면 이것을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언어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라보면 바로 공한 것과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공하다고 여기면은 거기에 집착이 없잖아요. 나에 대한 집착도 없고, 예, 내가 바라보는 것에 대한 집착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이게 관법인 거예요. 이게 이 관법이죠. 응? 이 관법을 이제 염주라고 하는 거야. 이걸 봐라. 염주라고 하는 거야. 염주라는 것은 생각이 머무른다 그러는 것이 말인데 여기서는 생각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의 생각이 아니라 바른 염, 정념이라 그러죠. 응? 바른 염이 머무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바른 염이죠? 단적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내가 바라보는 것도 이 상계에서 내가 뭘 바라봐도 그 바라보여지는 거, 바라보여지는 거, 관찰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성품이 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바라봐지는 대상을 바라보는 이것도 그 성품이 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염이다. 이걸 염을 붙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염을 붙이면 이제 그 염이 머무르겠죠. 그렇죠? 응? 그것이 이제 염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별상염주, 총상염주라는 말에서 염주라는 것은 바로 이 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주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응? 바른 생각을 이 붙이는 거죠. 어디에다 붙인다? 내가 바라보는 것에 붙이고 바라보는 자에 붙이고 두 군데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눈에 보이는 데마다 부적을 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응? 눈에 보이는 데다 부적을 다 붙여. 이마에다가 하나 붙이고. 응? 그런 의미와 비슷한 거죠. 의미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관법이다. 관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네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대상을 우리는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삼라만상 모든 것을 네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몸이고,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일체 모든 대상이고, 이 몸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이 느낌이거든요. 응? 몸이라는 것은 느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몸이란 것은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감각기관이죠. 몸 전체가 감각기관이죠. 그러면 감각기관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느낌이죠. 눈으로는 뭘 느끼나요? 어, 색을 느끼죠. 색깔을. 그렇죠. 응? 그 촉감으로는 뭘 느끼나요? 피부로는 말 그대로 온도를 느끼고, 그리고 이 손바닥의 감각으로는 거칠고 부드러운 걸 느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리고 코로는 말 그대로 내냄새를 느껴서 그 존재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느끼는 감각기관인 거예요. 응? 우리가 마취를 당하면 이빨을 마취했어요. 어금니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 어금니 쪽에 마취를 해놓고 보면 그쪽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응? 감각기관이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감각이 없어요. 부분적인 감각이. 이와 같이 이 느낀다는 거, 몸과 그리고 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느낌이지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빨간색이다, 초록색이다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좋다, 기쁘다 이것만 느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응? 마음으로는 좋다, 기쁘다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눈으로는 눈으로 마주한 느낌은 푸른 색깔이다, 노란 색깔이다, 호공이다. 이거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눈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이제 느끼는 감각의 주체, 그러니까 육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몸으로 이제 느끼는 것들, 모든 것, 그것을 이제 느끼는 모든 것을 예, 이제 불교 용어로 쓰면은 수라고 표현해요. 받아들일 수자라는 의미고 감수작용이라고 표현하죠. 예, 느끼는 작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뭘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상이라고 하면 이게 내가 여기 있지만은 내가 안 보이는 곳에도 또 뭐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응? 산 너머에 산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산은 논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응?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몸이라는 느끼는 주체가 있고, 그리고 그 몸이 느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럼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마음의 이게 이 마음이 이제 느끼는 주체죠.
그리고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죠. 아까 몸으로 느끼고 느끼는 것을 제한, 그 마음과 몸을 제한 모든 것이 법이라고 그러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언어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공색한 거예요. 그냥 나머지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화되는 거.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치는 모든 것은 법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친 모든 것을 수라고 표현한다. 감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념처관을 한다고 할 때 이 심수, 심법 이 네 가지로서 삼라만상 모든 것과 나와의 관련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념처는 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관법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가 있기 때문에 사념처관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가 있기 때문에 사념처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아직 나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사념처관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직 말라식의 그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사념처관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념처관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일체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한 일체 모든 것을 그 공부하는 사람이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바라봐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안배한 글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자상과 공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있어요. 책도 있고 컵잔도 있고 식물도 있고 PC북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이 각각의 물건이고 대상들이죠. 그리고 각각의 이렇게 특성들이 있잖아요. PC북은 PC북이고 컵잔은 컵잔이고 책은 책이고 화분은 화분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각각의 고유의 특성을 자상이라 그래요. 이게 스스로만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는 소리죠. 그걸 자상, 자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반대로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가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모두가 대상이라는 거죠. 관찰되어지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눈으로 관찰되어지는 대상들이죠. 모두 다. 그렇죠? 귀로도 관찰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관찰되어지는 대상인데 진짜 공통점이 뭐냐 이거야. 부처님 말씀에 의하며 불법에 근거했을 때 진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한자로는 공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모든 이것들의 공통점은 공하다는 거거든요. 응? 공하다. 그리고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아이다. 참된 나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특히 욕계에서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이 공통적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념처관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욕계에서 닦는 수행법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욕계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욕계의 눈에 펼쳐진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 아니 비설신이 모든 것에 이렇게 대상적인 것과 그 대상적인 것을 관찰하는 자, 이렇게 둘로 쪼개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적인 이 모든 것들은 자상과 공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고유한 개성도 있죠. 빨간 건 빨간 것이고 노란 건 노란 것이고 이렇게 각각의 구별되는 특성도 있지만 빨간 것과 노란 것이 결국에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이 색이 결국은 공한 것이다. 실체가 없다. 참된 본래의 성품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깊은 깨달음, 사과의 깨달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공하다는 것을 증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상상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냥 믿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공하다고 이렇게 공하다는 도리를 스스로 믿는 것에서 출발하면 점점 공한 도리에 누가 집착을 하겠어요? 공한 도리를 놓고 누가 거기에 탐욕을 내겠어요? 결국은 공한 도리를 안팎으로 공한 도리를 거듭거듭 상기하고 상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그것이 염으로서 하나의 생각으로서 자리하게 되고 하나의 감법으로서 자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써 나도 공하고 내가 마주한 모든 것도 공하다는 도리가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불교에서는 이 상신이라는 말을 써요. 생각으로서 믿는다. 그런 얘기죠. 이게 뭘 생각한다는 거죠? 부처님의 공한 도리를 온몸으로 깨닫지 못했지만은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해봄으로써 그 말을 믿고 일체를 그렇게 보는 것을 연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염주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념처를 관한다는 얘기는 크게 논하면 마음을 관하고 이 몸을 관한다는 얘기지만 다시 이것을 넷으로 쪼개서 얘기하면 몸을 관하고 몸에서 느끼는 모든 그런 느낌의 작용을 관하고 마음을 관하고 마음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을 관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신, 수, 심, 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수, 심, 법이라는 네 글자를 해석을 하면 이와 같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범위는, 이 의미는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하나를 언어로 정의하려고 애쓰면 실패를 해요, 결국은. 크게 통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찰자와 관찰되어지는 대상, 이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관찰자는 결국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응? 사물을 관찰하는 자. 그 사물과 마음이 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관찰자가 결국은 육식이죠. 응? 사물과 짝이 된 것은. 그 육식이 결국은 참된 실체가 없다는 거죠. 참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그 눈으로 본 대상이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이 아니다. 저거 진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용이 될 수 있어도 영원한 진리의 입장, 수백억 급의 세월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결국은 왔다가 사라지는 허상이고 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왜 그렇게 봐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이 욕계에 끊임없이 휘둘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염호하기 때문에, 즉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살고 살고 또 살아보고 전생까지 포함하면 수백 번의 윤회를 통해서 살아보니까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 아, 욕계에 그동안 그렇게 휘둘리고 살았던 왔던 것이 지겨웠거든요. 지겨운데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념처관을 통해서 욕계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상계를 벗어나서 결국은 참된 실상의 도리를 볼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거에 이제 사념처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념처에 대해서 염주를 세운다는 것은 처음에 이제 그 네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관을 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따로 자기 취향대로 따로따로 하나씩 관을 해보는 것이 별상염주라 그래요. 따로따로라는 얘기예요. 그게 따로따로 염을 세운다 이런 얘기고, 총상염주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익숙해지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관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제 청상염주가 익숙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내가 절을 할 때 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굴신 몸을 펴고 접는 이 동작과 그러면서 동시에 입으로 읊조리는 동작과 그리고 부처님을 바라보는 이 동작과 바라보는 자, 또 온몸을 느끼는 자, 이 모든 걸 통째로 바라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응?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을 무간단이라고 그래요. 간단함이 없다 얘기죠. 끊어짐이 없이 한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응? 이러니 사념처관을 닦는 것이 어떻게 염불하고 어긋남이 있겠어요?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념처관을 닦고 염불을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이제 이 별상염주, 총상염주, 사가형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과형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성문 사가의 문턱에 이르러서 견도, 도를 본다 하는 차원에 이르러 이 무루법을 얻게 되는 거죠. 즉 근본적으로 이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큰 깨달음을 하게 돼요.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큰 깨달음이야말로 결국은 사념처관을 이제 통과를 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성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그릇된 견해, 착각한 것들, 이러한 번뇌가 근본적으로 끊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사념처관이 있고
별상 염주가 있고 총상 염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사념처를 닦는 것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상과 공상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상을 살피는 것을 이제 사념처관이라고 하고 공상을 살피는 것을 총상염주라고 합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곧 사념처가 모두 공하다 이렇게 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별상염주라는 것은 자상과 공상을 함께 살피는 것이다. 자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하초를 얘기한다면 그 하초의 자체적인 성질, 모습을 관을 하고 그리고 공통적인 성분, 즉 공안도리를 함께 관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가행의 단계가 있습니다. 난정인 세제일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저 명칭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차후에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대승에서는 10주, 10행, 10해양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시 10주의 단계에서는 공간을 닫고 10행의 단계에서는 과간을 닫고 10해양의 단계에서는 중도간을 닦는다. 이렇게 해서 상간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소승에서 얘기하는 사념처관과 대승에서 말하는 삼간수행이 같은가 다른가? 이 부분은 그 차이가 성품에 있다. 즉 그것을 닦는 수행자의 성품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념처관을 닦는 것은 흔히 이제 성문종성이 닦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간수행은 보살종성이 닦는다. 성문종성이라는 것은 성문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살종성은 보살 종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닦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성문종성과 보살종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삼간 수행을 하고 나면 이제 사가행의 단계가 있죠. 그리고 나서 십지보살의 초지 단계에는 환희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팔지, 부동지, 구지, 선회지, 십지, 법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승에서는 이처럼 10가지로 구분하였고 반면에 소승에서는 이제 성문사가를 얘기를 하죠. 수다한가, 사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문사가에서 처음 수다한가를 얻었다는 것은 견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도를 보았다 그렇게 되죠. 대승에서 한위지의 단계, 즉 십지보살의 초지보살에 이르는 것 역시 견도를 보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도가 같으냐 다르냐? 당연히 같아야죠.
도를 보았다는 것은 곧 참으로 도를 보았다는 것은 곧 참으로 나 자신이 공하다는 도리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